샤론의 장미가 되시는 그 아름답고 참으로 고상하신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셨고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사랑 받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11장 마지막 문단으로부터 등장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12, 13, 14장에 걸쳐서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고향을 떠나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는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고 급기야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뺏길 뻔한 봉변을 당한 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기서 거하던 롯이 그 땅이 비좁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로 하여금 떠나가게 했고 롯은 비옥한 땅 소알 평야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 같았다.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물이 풍부했고 애굽 땅 같았다. 롯이 그렇게 택했고 두 사람은 그렇게 각각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 않아 그 롯이 다른 족속들에게 피랍당하고 재물을 뺏기고 포로로 잡혀갔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른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단까지 추격해서 야간에 급습하는 기습 작전을 통해서 롯과 그 재물들을 다 되찾아 옵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알려진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11조로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왜 그 하고 많은 말씀들 중에 나는 네 방패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제 보니까 아말렉 200만 히브리인들이 광야를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늘 그들을 괴롭혔던 거대한 대적자 아말렉 족속 아닙니까? 또 아모리 족속 아닙니까? 그들을 휩쓸어 버린 북쪽에 있던 네 왕들 그들을 대항해서 롯을 구출하려고 318명을 데리고 갔다. 참 아브라함으로서는 대단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한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그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구나. 이것을 그가 확실히 경험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 방패다. 또다시 확증시켜 주시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다음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reward, 보상을 하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아침마다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도외시하거나 몰라라지 않으시고 주목해 보시고 지켜주시고 반드시 그 믿음의 상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좀 어쩌면 오랜만에 나타난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이 나타났고 그 전에 가나안 땅에 또 나타났고 다시 가나안 땅 왔을 때 나타나고 봐라. 매일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따금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매일 큐티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으면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매일매일의 삶에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쫓아가는데 특별한 하나님께서 이정표들을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에서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날 때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분명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정표, 그러니까 이정표가 뭐죠? 어디 여기서부터 뭐 대전까지가 10몇 킬로다 딱 편말 세우고 또 여기서부터 세종까지가 12km다 딱 편말 세우고 서울까지는 천안까지 가면 서울까지 80km 남았다 딱 세우고 그 이정표잖아요. 내 삶에 지금 가는 과정에 어디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특별한 계기들을 마련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나타날 때 뭐라고 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치명적인 문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에서 치명적인 문제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자, 이런 사실들을 상기시키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시적절한 말씀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여 롯과 그 재물들을 되찾아 오긴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고 수많은 싸움과 전쟁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방패다. 내가 내 믿음의 상급이다. 이런 말로 내 걸음걸이와 내 믿음을 내가 결코 모른 척하지 않는다. 그렇게 확약을 해주시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또 그분이 그분 자신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상급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문제를 제기했어요. 약간 뾰루퉁한 모습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상급이다. 그러니까 막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상급이요? 뭐 아들 주신다며 아직까지도 안 주셨으니 쟤는 뭐 틀린 얘기인 것 같고 엘리에셀 우리 집에까지 충복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아야겠습니다. 약간 심사가 뒤틀린 이야기 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믿음의 사람도요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왜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십니까? 이 약속을 이루시기는커녕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신다며요? 뭐 이런 식으로 속으로 하나님께 원망 내지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That's okay.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여전히 아들을 안 주셨으니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밖으로 데려가서 나가셔서 밤하늘을 쳐다보게 하십니다. 뭐가 보이냐? 별들이 보입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한 지가 벌써 10수년이 지난 것 같은데 뭐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별들을 보여주시고는 네 자신이 이렇게 많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그렇습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한다니 정답인 건 알죠. 근데 지금 10수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꺼져가는 것 같은, 등불이 거의 꺼져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사실을 훗날 깨달은 누굽니까?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자기가 다 이제 끝났고 사라가 태가 죽은 것 같고 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또 인정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예,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야, 믿습니다. 야, 믿습니다. 계속 나가다가 잘 안 돼. 에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고 나고 포기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상주시지 않는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분명하다면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의 선을 놓지 않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받게 될 표적을 구했어요. 믿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하나님 표적을 주세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표적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를 확인하고 정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찾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땅을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숫염소, 숫양, 암염소, 그리고 산비둘기 집들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이 짐승들을 잡아서 두 쪽을 내갖고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놓았습니다. 비둘기는 통째로 놔뒀고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깊은 잠, 큰 흥함과 두려움에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13절 보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벌써 이때 애굽 노예 생활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후에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너는 어떻게 되느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그러나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 돌아와 그들을 너희들이 내쫓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고는 어떻게 됐어요? 일몰 후에 어두웠을 때 횃불이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쪼개라 그랬죠. 그리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서 하나님의 말씀한 것에 대한 확실한 표중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그 후 아브라함으로 이삭을 얻을 때까지 믿음의 근거가 되었던 표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그거 생각하기 전에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시고는 반드시 될 것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출애굽 후에 이쪽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정착을 하는데 그 동쪽 끝이 유프라데강까지 갑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표적을 구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와 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표적이 어떤 것이었다고요? 죽인 짐승, 쪼개놓은 짐승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는 벽을 통했습니다. 굉장한 표적인가요? 별로 그렇게 굉장하지 같지가 않아요. 뭐에 비해서? 부활에 비해서는 이것도 표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표적을 하나님께로부터 확증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표적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 앞에 다 헌신해도 다 충분치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표적. 그게 왜 어마어마합니까? 하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세상에 이런 표적은 창세 이후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요. 그 표적으로 우리를 확증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로 우리가 이 표적을 볼 때마다 다시 벌떡 일어나서 아멘, 주님 이 표적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도 다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셨고 우리를 온 세계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종들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하도록 교회를 주셔서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열매 맺는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약속의 말씀 또 보여주신 표적 그것을 인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그 아름다운 타이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표적은 그와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표적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이 부활의 표적을 잊지 않고 그 부활의 표적을 바라보며 또다시 힘을 얻고 또다시 믿음의 행보를 계속하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일가 친척을 만날 때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표적을 확증하며 그들에게 담대히 이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겠습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